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도 축복하고, 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하러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자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예배자의 무릎을 꿇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 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들,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전한 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온전하고 구별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만이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가롯 유다는 그의 죽음으로 역사 안에서 퇴장하였지만 씻을 수 없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웅변하며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순교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 했던 바울의 그 기도, 참 생명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날 똑같은 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웅변하며 다시 등장합니다.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에 늘 힘들어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 끝에는 승리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보가 주어진 여건이나 처한 환경에 흔들리거나 늦춰지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품 화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가는 세월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키기보다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물량적인 부흥이기보다는 각자의 믿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순종의 성도들 저희들 다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님 부르시고 가르치는 그 길 열심히 찾으며 또한 깨어있는 우리 호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그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삶 위에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와 생명력이 있는 말씀 되게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화평재단 위에 성령이 충만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약을 연구하고 신약 주석에 대한 책을 쓰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아가는 데에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주석학자인 엘바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 서신을 언급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런 서신들을 썼는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게 더러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며 설명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담은 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대표한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왜 아담을 죄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놓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담이 행한 것은 잘 살피면 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잘 살피면 의의 길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약학자들은 동일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일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담과 나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이죠? 죄의 인간입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그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지옥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내가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더욱 힘써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더욱 힘써라, 이렇게 더욱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를 맞이하라고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아담을 바라다 보면서 아담을 나와 동일시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과 아담을 동일시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확인해 보면서 아담이 아닌 예수님을 나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담과 나를 동일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제일 먼저 함께 살필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 우리 인간에게 생긴 것은 죄악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목숨은 살아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담의 속사람은
아담의 영은 하나님과 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이 우리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은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총을 더욱더 공급받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죽은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후패해졌다, 혹은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가 좀 두꺼운 것이 있는데 꺾으려고 하다가 뚝 부러뜨리겠는데 완전히 다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쓸모없다. 그리고 거기다 그대로 나무에서 부러진 채 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한참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꺾인 부분에서부터 나머지 나뭇가지는 말라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수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쭉 빨아올리는 물과 영양분이 그 마지막 나뭇가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 중간에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혈관에 대한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혈관 중간이 턱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피가 공급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피부나 혹은 근육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담을 영적으로 동일시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떤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인생,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인생,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 행한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는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에게서 한 행동이 아담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다. 12절은 읽었으니까 놔두시고 14절, 그 집사님 그 연결해 놓은 거 띄워주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12절에서 제가 하는 것을 따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에서 한 구절 따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우리가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랑 아담하고는 특별한 상관도 없는데 일면부지의 사람인데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살인사건이 한번,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때는 3시 15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살 먹은 캐서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3교대 근무하는 중에 늦게 이제 그 근무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고에 차를 척 세우고 이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등 뒤로 통증을 느끼면서 푹 주저앉습니다. 돌아보니 시커먼 남자가 칼을 들고 자기의 등을 찌른 거예요. 등 돌려서 또 쳐다보려고 하니까 이번엔 배를 찌릅니다. 그 순간 사람 살려라고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쫙 울려 퍼져요. 새벽 3시 얼마나 조용합니까? 사람 살려요. 누가 나를 찌릅니다. 그때 불이 몇 개가 탁탁탁탁 켜집니다.
사람들이 거실로 달려옵니다.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근데 이 칼로 이 캐서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을 찌른 남자가 윈스턴 모즐리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진술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처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아파트에 몇 군데서 불이 켜졌다. 근데 나는 느꼈다. 아무도 이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다 보니까 찌르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불을 툭툭툭툭 끄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자러 돌아갑니다. 침실로.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던 자가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여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숨어있는 여인을 뒤집니다. 그래서 또 칼로 몸을 난자하기 시작합니다. 살인사건은 3시 15분에 시작돼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3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마다 불이 잠시 켜졌다 꺼지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찾아와서 도와준 남자는 혹은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잡혔습니다. 이 윈스턴 모즐리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그건 우리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캐서린 여인이 죽을 그때 불을 켜고 살펴봤던 사람이 38명이었어요. 38명.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나 죽여요. 살려주세요. 점점 찔리면 찔릴수록 사람이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38명이 구경꾼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시신을 거두어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모즐리라고 하는 살인자만이 아담을 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안전한 자기의 집 안에서 불을 켜고 창문 열고 잠시 살펴보았던 구경꾼 38명 모두도 한 사람 아담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데 휘말리는 걸 싫어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사실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대세가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야지. 어떻게 나 혼자 잘났다고 어렵고 힘든 일 도맡아 하겠어. 그게 바로 아담으로 대표되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은 부족하기에 우리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38명의 구경꾼처럼 어두운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나 자신만 살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아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담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선택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진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군중 심리에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위대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써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입니다. 간단한 예로 출애굽이 있죠. 출애굽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앞뒤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속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인물에 따라서 놀라운 성경 속의 사건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끊임없이 성경 속에는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순간 나타났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해, 이런 뉘앙스를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인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진리에 따라 호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펼쳐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목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며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예수님을 진정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구절 보십니다. 먼저 17절입니다. 1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21절 가서 또 보십시다. 비슷한 내용인데 반복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17절에 나오죠. 한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새 생명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왕노릇하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때? 물론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내게서 살아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신 게 뭡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처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하신 일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한 사람들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예수님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리라. 더 큰 일은 뭘까요? 글쎄요, 그것은 예수님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겠지요. 감히 우리가 더 큰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규정 지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입술로 스스로 나는 이 세 가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지상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믿음의 큰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비겁했고 도망쳤고 낭망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게 뭐지요? 예수님 행하신 그 세 가지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가지 더 예수님처럼 따라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고쳐 일으켜 세운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쭉 들어가는데 앉은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어떤 이유인지 베드로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 앉은뱅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딱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마지막으로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치유 사역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셨으니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했더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나아갈 때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며 비전으로 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동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외칠 때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때로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예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지요. 내 마음의 심령이 연약해졌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낭망된 마음과 또한 안타까운 마음과 다 물러갈지어라 외치고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떨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10년과 하늘품 화평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큰 부흥이 임할지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광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셨던 일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일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땐 체력장이 있었어요. 근데 무릎 한쪽에 종기가 이만하게 생겼어요. 체력장 가서 뛰어야 되는데 다리가 굽혀지질 않는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떡하지? 앉아봐. 손을 얹으신 게 아니라 오른손 이 엄지로요, 그 종기를 꽉 누르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난리쳐져. 가만히 있어.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분, 아들 내일 체력장 시험 봐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기도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일 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뛰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달렸어요. 100m, 1000m, 왕복 달리기, 넓이 뛰기 다 했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상하게 체력장 하고 보니까 그 종기 났던 데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치 그 밤톨처럼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그 선포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의지하여서 외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담은 이제 내가 동일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동일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하고 내가 정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누가 잡아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적 대결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장난감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오뚜기로 톡 쳐보세요. 어떻게 되죠? 발가락 넘어졌다? 일어나요.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오뚜기가 아니죠. 그럼 오뚜기가 이렇게 쳤는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 뻘떡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게중심을 오뚜기의 가장 낮은 곳에다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거운 걸 오뚜기의 제일 밑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가지고 턱 오뚜기를 치면 휘청합니다. 근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휘청에서 몸이 흔들릴 때 무게중심이 덜컥 들리죠.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다시 무게중심은 가장 밑으로 내려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넘어지려고 했던 몸이 다시 척 제 위치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뚜기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낮은 무게중심을 잡게 해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 겸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낮아집니다. 겸손과 겸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에 나아갈 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는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가 나 자신을 낮춰주어서 무게중심을 가장 낮은 곳에 두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말 잘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냐고, 왜 내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근데 여러분들, 왜 축복 안 해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까라고 물을 때, 그렇죠? 한번 자기를 잘 뒤집어서 돌아보세요. 기도 정말 했나? 네. 그리고 정말 필요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이 은혜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내가 활용하지 않은 것은 거꾸로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나를 아직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내면의 깊은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친구,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깊은 그 마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아시죠? 물론 지금하고는 선거제도가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단 한 표 차이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아시죠? 이 히틀러가 나치당의 이 당수가 되는 데는 딱 한 표 차이래요. 한 표. 투표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죠. 그 한 표가 히틀러에게 손을 얹어줘서 결국 어떻게 돼요? 600만 유대인들이 결국은 살해를 당하죠. 한 표가 참 중요해요. 한 표는 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참 온라인으로 혹은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로 열심히들 잘들 드려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언택트 소사이어티가 되고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는 것들이 삶의 어떤 노멀로 장리를 잡게 됐을 때 나는 그럼 현장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벌써부터 혼란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3개월 이상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하등의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내 집에서 나아가도 되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100점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계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걸 사모하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힘을 보태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간증할 수 있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세워졌고, 하늘품 화평교회를 통해서 이 당하동 지역에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들 꿈만 같지요. 그러나 꿈꾸던 요셉은 다 이루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이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한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함으로 능력을 덧입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전파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 감동을 아버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압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이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로 저희들 주의 전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은혜인 축복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 지키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열매로 맺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 생각하며 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월 첫째 주일은 아버지 앞에 선교와 또 봉사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귀한 선교의 역사 돕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하이파이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빼먹으면 여러분 혹시 섭섭해 하실까봐 저랑 같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손 같이 한번 드십시다.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소식 보십시다. 카톡에 올려드린 또 주보도 같이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누십시다. 특별히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예배 회복,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 교회 예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한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함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면 교회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9시와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방역 잘 개인적으로 하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는 토요일 날 정말 교회를 전체를 쓸고 닦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로 다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방역 수칙, 마스크, 그다음에 손 세정, 그다음에 안전한 거리를 띠고 예배를 드리면 함께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임시 재직회가 다음 주일 8월 9일 날 있습니다. 11시 2부 예배 후에 연이어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임시 재직회이기 때문에 안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직들에게 재정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재정 보고 및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당회가 아직 조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3년마다 노회에다가 연임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이 되어서 연임 청원을 하게 됩니다. 제 안건은 제가 처리할 수 없기에 그때는 대리 당회장이 오십니다. 홍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경묵 목사님이라고 되는데 임근묵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한 분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름을 타자를 쳤는데 또 이름이 가운데가 틀렸습니다. 임근묵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은 재직회 사회를 보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재직들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